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로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아버지. 생각만 해도 참 따뜻한 그런 단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아버지라는 주제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결혼하지 않은 총각으로도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이제 두 아이를 가진 아버지로서 좀 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체험을 통한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주제가 아버지이니만큼 제가 오늘은 제가 아버지로서 그리고 제 아들이 둘인데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자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온 가족과 함께 한국에 잠시 다녀왔고요. 제가 조금 더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아내와 아이들은 한 2달 정도를 더 있다가 돌아왔는데 처음에 집에 오니까 너무 썰렁한 게 이상하더라고요. 항상 아이들이 뛰어놀던 그 집이 아무도 없는 그 텅 빈 것을 보면서 아주 허전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아이들이 참 때로는 조금 귀찮은 존재이기도 했는데 또 막상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원래 아이들 사진을 잘 보지 않는데 거의 매일 사진을 보면서 벽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결혼하셔서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기분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총각 처녀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실 잘 몰라요.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아이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아세요? 장모님이 떨어져 가셔서 아실 거고 리스다님네 떨어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들과? 그러면 두 분이 떨어져 보신 적 있으세요? 계속 붙어서 하셨어요? 아주 행복한 가정이시네요. 저는 뭐 종종 떨어져 살아보는데 이렇게 경험해보면요 솔직한 말씀으로 부인은 썩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남편들이 아마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비교를 하자는 걸 하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이 자녀와 부인을 놓고 비교한다면 훨씬 자녀가 보고 싶습니다. 아마 여성분들도 아마 비슷한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제가 이제 2달이 지나고 이제 공항으로 픽업을 하러 갔습니다. 히드로 공항으로. 그러면서 저 혼자 많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 산이와 강이가 나를 보면 얘들이 나를 알아볼까? 이것이 가장 궁금했어요. 2달을 지났는데 과연 아버지를 잊지 않고 기억을 할까? 그래서 제가 이 아내와 약속을 해서 우리 만나더라도 먼저 아는 척 하지 말자. 애들이 먼저 알아보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자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이제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그 짐이 또 많으니까 짐은 그 승무원이 이렇게 날라가지고 뒤에다가 강이랑 앞에다가 산이 그 유모차를 싣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사람들 틈에서 이렇게 어슬렁거리면서 일부러 이렇게 아는 척을 안 했습니다. 알아보나 못 알아보나.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산이가 저를 이렇게 주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앞에 가서 어슬렁거리면서 이렇게 얼굴도 좀 보면서 했는데 딱 저 얼굴을 보는 순간 한 3, 4초 이게 누구지? 하는 이런 얼굴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서 본 것 같은데 누구지? 하는 느낌. 그러더니 그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아빠구나 그 표정을 지면서 그런데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애들도 아버지를 오랫동안 보지 않는데 이렇게 쑥스러워하는구나. 이 4살짜리 애기가 그렇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왔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녀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참 기쁨을 느낍니다. 이제는 말도 하더라고요. 그전에 거의 말을 못했는데 집도 이제 기억을 하더라고요. 저희 집인지. 그런데 집에 딱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아주 강하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이제 복도가 좁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 집들이 플랫이. 그러면서 막 갑자기 부엌이랑 화장실이랑 거실이랑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여긴 앉지마, 여긴 앉지마, 할머니 집이 좋아.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집 뭐 평범한 아파트인데 애들도 이렇게 영국 집이 후진 것을 하여튼 아이가 키도 잘하고 말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아버지로서 참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이들과 상봉한 지 딱 일주일이 이제 막 지나가고 있는데 얘도 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그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에게 잘 오지 않았어요. 엄마한테만 하지. 그런데 지금은 아빠만 찾습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도 꼭 제 옆에서 잔다고 그 첫째 아이 베개를 놓고 엄마 베개를 옆에다 놓으면요 엄마 베개를 얼른 확 던져버려요. 그리고 아빠랑 잔다고 아빠 베개를 갖다 놓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밤에는 심지어 자다가 새벽에 1시, 2시쯤 됐는데 뭐가 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데. 이 눈 뜨고 보니까 이 첫째 아이가 제 위로 올라가서 잠을 자겠다고 막 기어오는 겁니다. 왜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그날 오전에 제가 상희와 같이 안준영 목사님 집에 잠깐 가봤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차를 빼달라는 소리에 제가 얼른 툭툭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희가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이 집에 나를 버리고 간다 생각을 했는지 막 울면서 뛰어나왔습니다. 그것이 아마 꿈에서 보았는지 제 위에만 올라와서 도망 못 가게 이렇게 자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같았으면은 잠결에 막 화나지 않습니까? 막 잠 깨우고 막 이렇게 애기가 되면 누가 될거 이렇게 밀쳐버리고 등을 돌리고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1시간 가까이를 제 위에 올라오고 있었어요. 한 20분 지나니까 사실 숨 쉬기도 힘들고 저도 자꾸 막 잠들어 깼다 잠들었다 하는데 이번 주 설교가 또 아버지도 해서 제가 그냥 1시간 정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잠을 잤습니다. 제가 요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아버지로서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나도 상희와 같은 그런 존재일 텐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상시와 같이 내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그냥 그 묵상만 쭉 했습니다. 아버지와 나 그것만 묵상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제가 기도하는 그 순서가 쭉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를 쭉 한다면 30분만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냥 눈 감자마자 아버지 대신 하나님만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하염없이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를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랑을 아버지와 나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정립이 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제 가슴으로도 느껴지고 물론 머리로도 느껴지고 그렇게 안다고 제가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나 사이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니까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이 조금 더 피부 깊숙이 제 가슴 속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응급 상황이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물에 빠졌다. 이건 굉장히 응급 상황이니까 가물에 빠졌다. 아이들은 불과 10초, 20초만 돼도 익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로서 아무런 생각 없이 바로 물속에 뛰어들 겁니다. 제 목숨이 밑으로부터 나는 밑으로부터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것을 생각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이제 이해가 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삼위일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결국은 하나님 자신
그 못 박히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것이 조금 더 깊고 깊숙하게 느껴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그 예배의 대상이 되는 그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가 그렇습니까? 불교, 이슬람교, 그 어떤 것도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대단한 도덕적인 가르침일 수 있어도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 사랑의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 사이비들 있죠. 여러 개 있잖아요. 통일교 있고, 제이미스 대표적인 그런 분들, 또 요즘 유행하는 것이 신천지, 저희 집사를 좀 다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요, 사이비 교주라고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절대적으로 그 성도들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히 자기가 죽겠습니까? 오히려 그 신도들의 삶을 빼앗으면 빼앗았지 절대 자기가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돈을 가르치고 또 여자들의 몸을 가르치지 절대 신도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위해서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집사님 첫 번째 6장 25절과 26절 한번 여러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 여기 이제 천부라고 나오는데 천부가 해석하니까 하늘 아버지 아닙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6장 25절, 26절 지수형 대답 읽어줄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구절은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걱정하지 말라. 저 공중의 새를 봐라. 하물며 저런 이물도 내가 먹이는데 내가 내 자녀 너일까 보다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된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까요? 영국에서 아이가 만 3세가 되면 이제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3살 된 아이가 부모에게 예를 줘하겠어요. 영국 시스템은 그 부모가 이제 알아서 그 자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어느 초등학교를 갈지, 그러면 그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그 폼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나라에서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어떤 자녀가 부모님에게 아버지, 나 학교 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부지런히 알아봐 주셔서 얼른 학교 부킹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아서 해줘요.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공중에 새도 버리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내 자녀들아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에 새뿐만 아니라 이제 빈 꽃들을 또 비유로 드시면서 또 말씀을 주시는데요.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수민이 자매 한번 읽어줄까요? 17절부터 30절까지.
적들도 내가 먹이고 이렇게 했는데 왜 걱정하냐. 이 말씀 주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딱 들으시면서 염려가 확 하고 사라지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우리 금방 말씀을 읽은 우리 수미자매 어때요? 이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난번에 지난주에요 걱정이 있다고 했어요.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 어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걱정이 확 사라집니까? 화는 아직 아니고 조금 마음이 귀환이 되는 정도. 집사님은 어떠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정을 그렇구나. 우리 저기 박수사님 어떠세요? 용서해주세요. 믿음이 아직 그래요. 그것이 아마 솔직한 답변이 있을 거예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믿으면서도 당장 눈앞에 걱정이 있을 때는 그것이 확 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당장 다음 주가 되면 이 월세 내야 되고 전기세 내야 되고 당장 식료품값이 떨어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걱정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당장 돈이 없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요 하면서 목사님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찾아오셔도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결이 잘 안 되고요. 관계가 애매해집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친구를 찾아갑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새로 오신 두 분? 갑자기 당장 돈이 없는데 그런데 친구에게 찾아갔습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그렇죠? 맞습니다. 저기 아마 정답일 거예요. 현실적으로 돈이 딱 떨어지면요, 이 말씀도 기억이 안 나요. 기도도 안 되고요. 그리고 친구에게도 못 갑니다. 저도 굉장히 친한 친구가 한국에 몇 명 있지만 돈 꿔달라 소리는 한 번도 못 하겠어요. 괜히 정말 관계만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자매가 지금 말한 대로 가장 먼저 딱 생각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 가족 중에서도 누구예요? 네? 누가 지금 대답을 해요? 네, 맞아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도 바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정말 당장 돈이 급해서 내가 다음 주까지 돈을 내가 지불하지 못하면 내가 감방에 가야 되는 그런 현실이면 당장이라도 그 살고 있는 집 반값이라도 팔아서 여러분에게 주실 분이 부모님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부모님.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 천국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와 같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 간에 그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을 펼치고 여러분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일까 보라. 저 하늘의 새들, 동물들, 저 백합화 다 내가 먹이고 있는데 너희일까 보라. 그 걱정을 버리고 마음 편안하게 가져가는 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까지가 저희가 읽었죠. 31절부터 32절까지 그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돈용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염려할 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염려는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수장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방인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신다면 다 맡기십시오. 우리가 이 영국 타지에 나와서 얼마나 실질적인 고민이 되고 힘들 때가 많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이 정말 피부에 와닿을 때도 있을 겁니다. 저도 때로는 다음 달이면 딱 끊기는 그게 있어요. 지금 상황은 11월 7일이 되면 저희도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끊기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겁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일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내게 먹을 것을 달라고. 다른 거 다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왜 안 먹이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 타지에 나와서 우리가 때로는 인종차별적인 그런 문제 속에서 어려운 단계도 있어요. 엊그저께는 저희 가족이 영국 사람들 앞을 쭉 지나가는데 이제 아는 사람들이에요. 엄마랑 아이들이랑만 나와서 놀고 있는데 어떤 꼬마애가 여자애가 상이한테 이러는 겁니다. 헬로 모키 그런 거예요. 저도 못 들었는데 연습자랑 같은데요. 다른 영국 사람들도 듣지는 못한 것 같아요. 집에 들어오면서 저희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너무 화가 난데 속으로 자기 아들에게 헬로 모키 한 게 얼마나 기분이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영국에서 꽤 살아갈 텐데 여러 가지 저도 순간 만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시아를 살아가는 게 참 어렵구나. 얘들은 어떨까?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마음이 저도 좋지 않았지만 제가 우리 아내에게 그냥 그랬습니다. 위로해 주는 마음으로 아이고 어린애가 그런 건데 어떠냐고. 나도 어릴 때 한국에서 미국들 부르는 헬로 미스터 몽키 많이 듣다고 기차 마찬가지라고. 그러면서 또 우리는 지금 천국 시민이 아니냐고. 하나님의 그런 백성. 근데 아직 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도 알거든요. 아직 저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천국 티켓을 따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더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인종차별적인 것도 언어적인 장애 때문에 우리가 영국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의 고통과 아픔 다 경제적인 것,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것 다 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성경적인 답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걱정하지 않고 그냥 맨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마디를 딱 던지시죠.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김정호 선생님 보실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사람의 대복은 그날에 속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자녀로서 해야 하는 한 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약간 조금 헷갈리시죠?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 여러분 이렇게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나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요 힘이 듭니다. 그냥 이 말씀을 쭉 볼 때, 본문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이 말씀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냥 나를 정말로 하나님, 나를 하늘 아버지로 네가 인정해다오. 정말로 인정해다오. 어떠한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힘든 것 앞에서도 나를 인정해다오. 네가 먼저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런 불신탄적인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먼저 하늘 아버지 나를 믿고 한번 믿고 맡겨다오.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아들이 와서
만약에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저기 누구죠? 첫째 딸 이름이 뭐죠? 우리 집사님 첫째 딸 혜준이요. 혜준이가 와가지고 우리 집사님에게 아빠 내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게요.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상한 거예요. 이 문맥의 문맥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 딸은 아버지를 인정하고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실천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실천으로 옮길 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회사에 간접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잠깐 한번 대보십시오. 뭐 처녀분들이시죠 누군가? 네, 제가 잘 모르니까 우리 수민이 당연히 여기 아직 결혼 안 했고 뭐 청각들 아직 지금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 되면요 이런 마음 들어요. 정말 이 아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해주고 믿어줄 때 정말 아버지로서 나를 철저히 믿을 때 그때 가슴이 찡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내가 못 믿겠다고 이렇게 불신앙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또 약간 달라지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부담돼서라도 그 자녀의 믿음이 부담돼서라도 그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여러분의 전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먼저 걱정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시는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